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학생활. 네. 갑자기 시골 교회에서 대학생활 하니까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뜨거운 교육열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53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그런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60대에 이제 이렇게 중반되면서 새로운 직장을 그러니까 이후에 노년에 가질 새로운 직업을 구하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요? 공부를 한다.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0대까지는 생계를 위해서 정말 산업전선에서 생계전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일해오죠. 이제 50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후반기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나머지를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는 그 세대들이요, 취업률이 50대를 앞장서서 60대가 가장 취업률이 좋고요. 그들은 공부를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은요, 그들은요,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고, 또 공대 공부, 이공계 쪽 공학 공부를 했던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전에 노년 세대들은 이제 은퇴하면은 그냥 어디 해외여행 가고 골프나 치러 가다가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사는 세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은퇴한 세대들은요, 그 인생의 후반기를 새롭게 배워서 그 자기의 노년을 더 값지고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세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부한 세대고요. 특히 이공계 쪽, 어려운 쪽 공부했던 사람들은요, 또 다른 쪽도 그냥 공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참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뜨거운 교육열, 그 중에서도 정말 그 대학 교육 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까? 그러면서 오는 날 우리나라가 정말 이 많은 자녀들을 높은 교육열로 많은 교육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토록 또 세계에서 이제 10대 경제대국 여러 가지 또 높은 위치로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육에 대해서 사람을 가르치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훈련하는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남다른 관심과 또 의미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요, 저는 이제 공고를 졸업했어요. 공고를 졸업했는데 왜 공고를 갔냐면 어릴 때서부터 공고 들어가서 공대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요, 공고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대를 갔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요, 대학교 들어가려면 공고를 들어갈 게 아니라 인문계를 가서 대학을 들어가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공부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간 사람이 반에서 저 한 명이었어요. 60명, 저희 때는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았죠. 60명 중에서 4년제 대학 간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굉장히 그 당시에는 대학 들어가는 게 힘들었고요, 또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저 나이 때는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이고
4년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100만 명 중에서 20만 명, 그리고 전문대학까지 합치면은 30만 명 정도가 대학 교육을 이제 다녔던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100이라고 한다면은 한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이 8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70%, 80%.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대학 들어간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 수준이 어떨까? 수준이 어떨까, 여러분? 이 대학에 들어가면은요, 그 전공이라는 것이 있죠, 전공. 전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대학에 들어가는 수준이요, 지금은 어떤 그 퍼센티지나 여러 가지로 본다면 대학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원. 그러니까 저희 때 대학 나왔던 사람은 지금 대학원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 그런 교육 수준이나 어떤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점점 올라갈수록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죠. 좁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이 전문의가 되려면 여러분 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문의가 되려면요 10년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10년. 대학교 예과 본과에서 6년, 그리고 이제 인턴, 레지던 해서 뭐 시험을 해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대학에 입학하기도 힘들지만 또 그 하는 과정들이요, 굉장히 공부를 못 따라가면 유급되고요,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제 의사가 되고 의대에 들어갔는데요. 요즘은 의사들이 어떻게 되죠?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이 아니라 의정원에, 그러니까 의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중간에 생겼었는데 지금은 또 사라지고 없는데요. 어쨌든 의사 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또 대학에서도 의대를 받아들이는 대학이 많아졌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때요? 과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부분 시대에서 그렇게 의사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임과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다 교육이 높잖아요. 이 대전이나 세종시에 가면은요, 이 부모님들 이 학력 조사를 하면 평균 박사래요. 그쪽에는 뭐 카이스트라든지 뭐 연구소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반에서 연구한 이제 부모님들 조사해 보면은 박사가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체적으로 국민 수준이 높아지고 대학 교육 받은 많은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요, 의사들이 그렇게 독점적으로 자기들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그러한 세태의 흐름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러면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걸까? 왜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걸까?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걸까? 그것은 그만큼 배우면은요,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배우면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만한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영향력,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한번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지 않을 수도 있고요, 못 배울 수도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요, 배우는 것, 교육을 시키는 것, 우리가 대학과 그 이상의 공부를 시키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실향민.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북에서 이제 일사후퇴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3.8선 나뉘어졌을 때 혹은 6.25 전쟁 기간에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이제 실향민, 북쪽이 고향이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은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은요, 이 북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잘 살고 또 유지이고 또 재력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것에 이제 여러 가지 반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내려올 때요, 땅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빈 몸뚱아리 들고요, 그냥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남한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 북쪽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다 하나같이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교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에서 땅이나 고향이나 모든 것들을 다 두고요, 빈 몸뚱아리 하나 이끌고 남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에 주안점을 뒀냐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자기가 못 먹고 못 쓰더라도 내 자녀들의 만큼은 내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아이 고등학교 때서부터요, 도심으로 보내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실향민들, 뭐 황해도라든지 함경도라든지 이북에 고향을 둔 그런 사람들이요, 불과 1세대, 2세대, 3세대 됐을 때는 이미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데 보면은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뭐 굉장히 이 각 주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에서 보면은 아직도 최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명문대에 가는 민족들, 그런 사람들 조사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들, 명문대 교수들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다수를 많이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교육을 중요시한 거예요. 교육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하버드나 뭐 프린스턴 이런 데가요, 신학교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 프린스턴도 신학교고 하버드도 신학교고요, 대다수의 명문 학교들이 신학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유럽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고요. 그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 우리가 다 말하는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 여러 가지 유명한 명문대들이 다 신학교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니버시티, 아주 종합대학으로 이제 확장이 된 건데요.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향력 있고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바로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대학 교육을 하고 정말 그 상급 학교로 우리가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극도로 타락과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면은 항상
올바르고 좋은 결정, 좋은 사회로 나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 이 사회가 무엇이냐면 모던, 이제 현대, 포스트 이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의 중세 시대 때라든지 그때 막 못 살던 시대에서 이제는 막 사람들이 문예부흥을 하고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잘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주의, 어떤 모던 현대 사회를 이루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인간이 그렇게 이성이 발달하고 또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망가뜨리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사회 이후에 나타난 그 증상이 뭐냐면 이 사회에 정말 시간이 지나서 더 잘 살고 괜찮은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개발한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약탈하고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럴 바에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나라가 뭐라고 하든지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이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시대와 같은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과거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회예요. 의사들도 과거에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있어서도 정말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고 또 사회적인 지도층으로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요즘 의사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의사하다가 힘들고 또 위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거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정치인들은 어떤가요? 정치인들은 이제는 너무나 이 과거에 가졌던 지도층의 그런 의식이 아니죠. 전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개딸이라든지 자기 지지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선거에서만 이기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정치인들의 세계도 그렇고요. 학문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학문계에서도요. 굉장히 비윤리적인 부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는 뭐 생체 실험이라든지 또 유전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자와 돼지의 유전자 그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고요. 사람에 필요한 장기를 그 유전자를 돼지한테 심어서요. 그럼 돼지가 갖고 있는 심장 그것을 사람한테 이식을 하면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심장을 가지고 콩팥을 가지고 있는 돼지가 사람이냐 돼지냐 얼마나 큰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면서 금지를 시켰어요. 다 그것을 실험을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그거를 버젓이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열릴지 모르는 시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도록 해라. 과학을 하는 사람은 그 과학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 속에서 올바른 건지, 생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그런 쪽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맞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회 곳곳에서 들어가서 그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명이요, 이 필라멘트인가요? LED인가요?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등이요, 이 에디슨이 발명한 이 필라멘트 조명인가요? 아니면 LED라고 하는 이 반도체로 만든 조명인가요? 뭐죠? 네, 이제는 다 LED잖아요. LED.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디슨이 전기를 통하여서 이 전선에 전류를 흐르면은요, 이 전선이 빛을 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는 촛불을 켜고 호롱불을 켜고 그런 시대에 전기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필라멘트로 빛을 낸다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100년 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을 인류가 100년 동안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필라멘트 전구는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빛을 내는데 한 10% 정도만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한 80% 이상은요, 다 열로서 쓸데없이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등이 흰색이잖아요, 흰색. 근데 흰색, 모든 색은요, 세 가지 색으로 만들어지는데 적색, 녹색, 청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색, 녹색, 청색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세 가지 색깔이 있어야만 이 흰색의 조명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반도체 LED를 만드는데 이 색깔을 하나를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한 사람이 그 조명을 그 반도체 그 한 색깔을 만들었어요. 아마 청색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록청 중에서 그 청색의 반도체를 만들면서요, 이제 흰색 조명이요, 온 세상에 전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 필라멘트 전구가 다 사라지고 다 LED 조명으로 됐는데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 또 우리나라 이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누구죠? 한강. 이름도 굉장히 멋있는데 1970년생 전라도 광주 출생의 한강.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나왔고요. 그런데 이 작가가요, 전혀 인지도가 없이 별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 낸 것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몽고반점이에요. 몽고반점. 몽고반점이 뭔지 아세요? 상관 집사님, 몽고반점이 뭐예요? 몸에 있는 거, 그 아시네요. 사람이 우리나라 쪽 계열은 몽고 사람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태어나면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대요. 몽고반점이.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보면은 책 제목이 몽고반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는 아는데 외국에 가면 몽고반점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몽고반점으로는 인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어요?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안,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요, 점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그런 상을 받으면서 결국 노벨상까지, 문학상까지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책이라 할지라도요, 몽고반점 할 때는 인지도도 없고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책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일찍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드물대요. 대부분 다 70대라든지 이제 인생의 그 끝자락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50대 초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여자가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데 왜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전무후무하게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거기에 따른 희망을 하나 걸어봅니다. 이 한강이 어디 학교 나왔다고요? 선교사님 세운 연세대학교 나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전라도 쪽에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은데요. 정말 그가 정말 대학교 다녔을 때, 또 청년 때 믿음을 가졌던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인생의 노년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작품을 쓰고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가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이 있다면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서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이야 동이 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학생활. 여러분,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는 왜 대학과 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이 사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를 만들고 법관을 만들고 과학자를 만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취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봉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시던지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 공부하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한 34,000여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 공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또 돈과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한국과 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북한에서 내려온 그 탈북민들, 그 한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목회자를 만들고 대학 교육과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키운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북한 땅을 변하고 이 사회를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